날씨가 좋아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또 살살하고요. 우리 두 여전도회가 놀지 마라. 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주시는 천국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저희 교회는 그 파란 색깔 그 표지에 손바닥만한 그 작은 신약 성경책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작은 성경책을 외부에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전도용 성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색깔이 파랗고 조그마니까 보기도 좋고요. 대단히 특이했어요. 그 성경책을 제작한 곳이 대한성서공회인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출판사를 대표하는 그림이요. 등불하고 칼이 있었어요. 아니, 모르시는 분 보니까 다 도시에서 사신 것 같으시네. 촌에 사신 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딱 아는데 오늘 주보에 설교 제목을 나와 있는 이 기도원의 등불과 횃불을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마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혹시 제목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국어 장문으로 하면 틀린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한 것이고 소심하고 나는 작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기도원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서로 대립되는 두 단어가 지금 서로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큰 용사예요. Great warrior.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은요, 어쩜 이렇게 정반대의 소심함의 극치를 달릴까요? 여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때 지금 이 기도원을 찾아왔냐면 보리밀 타작을 포도주 즙 짜는 데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여기 유럽에 아니어가지고 이 와이너리라고 하잖아요. 포도원이 없잖아요. 근데 포도를 취해서 포도즙을 짤 때는요, 바람이 불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햇볕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런데 밀타작은 어떻게 해요? 밀타작은 바람이 불고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지 밀이 떨어지고 쭉정이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콩을 우리 부모님께서 할 때 도리깨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도리깨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할 줄 알아요. 그러면요, 이 도리깨질을 위에서 이렇게 하면 콩이 이 마른 그 껍데기가 탁 털어지면서 밑에 남아요. 보리 밀타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넓은 데서 바람 부는 데서 화끈하게 남성들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밀타작을 어디서 하냐? 기도원이 조그만한 데서 톡톡톡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은 큰 용사요.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하죠. 또 이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 신당을 때려 부시는데 벌금 대낮장이 아니에요. 자기 집의 종 10명을 모든 사람이 자는 아주 어두컴컴한 밤에 가서 다 깨워드렸어요. 왜? 누가 보면 뭐라 할까봐 겁이 나서.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서 불을 내서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전쟁 나가라고 하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못 믿을 테니까 제가 양털 뭉치를 이렇게 집 앞에 놔둘 테니까 내일 새벽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이슬이 안 맺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시면 내가 믿고 나를. 하나님 또 반대로 해주셨어요. 찌질하기, 소심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쭈그려가지고 톡톡톡 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그건 용사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때요? 괴리가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기도원은요, 이 이후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큰 용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요. 이걸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잘 싸웠는지 백성들이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달라. 뭔 말인가? 다른 지파의 왕 나올 것 없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리더십을 이 기도원이 발휘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야, 이거 뭐 기도원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 평범한 기도원이, 이 소심한 기도원이 어떻게 이렇게 비범하고 담대하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는 생각이 뭐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입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우리의 이런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너 원래 큰 용사다. 너 원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너가 지금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능력이 너가 봉인되어 있고 네 스스로가 자신을 옥조와 메어가지고 너가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연하게 잡힌 독수리 새끼가 있는데 어느 가정집에서 닭장 안에서 닭과 같이 넣어놨어요. 애가 계속 커가면서 덩치는 커지고 깃들도 커지는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닭이라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친히 기도원을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너희들을 존귀한 큰 용서로 불렀고 너희에게 축복과 능력의 가능성을 주었는데 니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소심하고 평범하게 날 떨어져 버렸다.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요 지금 지적해주고 계셔요. 어떤 능력이 인해서 기도원이 환골탈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인식을 하나님이 걷어버리면서 그들의 본래 모습을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받았는데 왜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기도원처럼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나태하고 부족하고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를 포함해서 무력하게 살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좀 이상하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가 다름 아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과 어른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어느 집에 장례가 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동네 어른들이 숭숭거리는 거예요. 어느 집 아무개가 그 장례식 다녀와서 병이 크게 들어서 죽다 살아났다. 또 어떤 분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야, 벌써 이거 아시네,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초상집 장례식에서 귀신에게 살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저처럼 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들었어요. 즉 뭡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어떤 장소 어느 지역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두려운 신이. 이게 구약시대도 똑같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느 땅에 가면 그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두려운 신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그 땅의 신의 지배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고 봤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죠. 내가 만약 돈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돈만 있다면, 여유만 있다면 화락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과외도 잘하고 차이도 치니까. 그럼 이제 에세, 연세도 고대 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또 어떤 분이 만약에 몹쓸병에 걸려요. 그럼 우리는 돈 있고 만약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느 땅으로 이사를 가거나 거처로 옮길 때 나의 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 땅에 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땅을 다스리는 무서운 신이 있다. 그 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이 팽배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언제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땅의 신들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지배한다고 생각 안 하고 누가 지배한다? 아모리 사람의 땅, 아모리 족속의 토착신이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그렇다 쳐도 그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더 셀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억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큰 용서로 축복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길을 사는 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막연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뭐 담대한 줄 아세요? 그가 원래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이긴 거지.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원래 담대했다느니 원래 건장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쭈그라 있었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너무너무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온갖 종류의 위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이 1차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세속적인 문제로 너희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선지자는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의 땅을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걸 다르게 또 얘기해요. 뭐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내 목소리를 니들이 무시하고 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돌아서서는 근심하고 있는 거.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분명히 붙잡아 준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 우리는 마음이 약해요. 잘 깨닫지 못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오직 그때도 듣지 않는다. 성도님들, 신앙은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헛똑똑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기 있는 말씀이 있고 이 안에도 말씀 써놔요. 성도님들, 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뭐합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까?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들이 두려워.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려움이 문제가 돼.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념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웁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왜 의미가 있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말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우리 부자 얘기 들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 가서 전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누가 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씀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누가 부활해서 와도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사활을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배의 대부분이 설교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변명을 다해요. 저는 두려워요.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 보세요. 얼마 보세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 말을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게 신학적인 죄이고 신앙적인 죄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된다니까. 우리 신학의 성도님들은 딴 거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내 영혼과 내 생명을 다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못 믿으니까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모든 두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고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고 사건에 대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불신앙,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존 이 개인에게는 어떻게 지금 불신앙이 지금 발휘해서 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못된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천사,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부족한 저를 만나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이요. 그래요? 진짜요? 하나님 함께 하긴 합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해요.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번영이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한테 지금 쫓기고 굶주리고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동굴에 굴파고 산에 굴파고 이렇게 지금 본인 타작을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도원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한 형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고통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대고 징계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고 징계하셔요. 만약 그 사랑이 내가 없으면 너희는 사랑에 멀어진 자고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언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낸 줄 아세요? 아이가 정말 잘못된다고 했을 때. 그때 평소에 어머니의 모습은 없어요. 모질게 아이를 때려요. 때릴 때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아빠도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는 그걸 못 보더라. 제가 예전에 좀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우리 딸 어렸을 때 막 반지하 살 때 막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니까 바퀴벌레를 막 먹고 있는 거. 우리 입만 다시지 마요. 그때 우리 친구 전사는 야, 네 딸 지금 바퀴벌레 그래서 저렇게 건강하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요, 제가 한번 몸이 아프고 그래서 소리를 팍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던 그 어미의 눈에서요,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혼나는 딸보다 그 옆에 있는 어미가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리 이제 안 치고 우리 딸이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할 때요, 자식에게 매를 댈 때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징계하자면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자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줬더니만 배가 불러가지고 어때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미련을 씁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생 채찍과 인생 몽둥이로 지금 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은 마음 편하게 나를 내버려뒀다. 우리를 내버려뒀다.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기도원의 연약함이고 기도원의 말씀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가깝게 붙드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내가 붙들어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거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내버려주지 않습니까? 심리도 못 가서 벌써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주십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이게 사인이구나 하는데 기도는 이게 사인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에게 축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 떠난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기에서 지금 기도는 대단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깝게 우리를 지금 가까이서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다 부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 기도원이 그걸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병처럼 툴툴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왜 내 인생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다고 할 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걸 깨달아보세요. 이제 포텐, 가능성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원의 연약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위대한 계획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원이 또 다시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여호와 함께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한다. 이제 함께하니까 나의 함께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위대한 일치라고 하니까 이때 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제일 약하고 나는 제일 작은데 뭘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방식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 작은 자를 쓰셔요. 믿습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은 많은 사람이 있고 중대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건장한 자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목표고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강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용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모는 언제나 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을 쓸 때 32,000명이 몰려들어와요. 하나님 다 보내래요. 몇 명 남긴 줄 아십니까? 300명 남겼어요. 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수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용사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반대되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있는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에 온갖 종류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우리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하고 순종한다면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입혀질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깨달음부터 놀랍도록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